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1절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꿈꾸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다 저버립니다. 사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묻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비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은 다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예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기쁨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언급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었고 선지자가 되고 싶었고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죠. 세금을 걷는 겁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명령을 받아 세금을 걷는 삭개오를 부를 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한 세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도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은 세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삭개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우리처럼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처럼 미움과 분노 때문에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기쁘게 영접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고 하신 이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감찰은 규율이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것을 가리켜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마음과 양심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감춰진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자신을 감췄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믿음 없는 것을 감췄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게도 감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유를 판 돈의 일부분은 자기네들 위해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에게는 재산과 소유를 판 돈 전부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네요.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판 돈의 일부분은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판 모든 돈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알 수 없도록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진실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진실합니다. 교제할 때도 진실합니다. 속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8절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내 욕심의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의 열매가 열립니다. 나를 위한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며 안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은 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심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열매가 열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씨앗을 통해 자랄 그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했는데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